거절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거절을 통해 나를 지켜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거절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공격해야 됩니다. 영적인 공격이죠. 사랑하고 섬기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절하고 방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격하기 이전에 내 삶을 지키고 또 내 삶을 파괴하려는 것들로부터 내 삶을 잘 방어해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도 전에 내 삶이 이미 다 없어져 버리고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거절의 복음으로 정했는가? 무언가 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요구할 때, 무언가 해달라고 부탁할 때 다 들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쳐내고 막아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들의 의도에 따라 가다가 삶을 다 무너뜨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과 이웃에게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대쪽에는 이 분명한 우리의 의도를 알고 우리의 태도와 목적을 알고 악용하면서 이 우리의 모습들을 악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세력이,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들에게 잘해주기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진상 고객이 있습니다. 막아내지 않고 똑같이 사랑해주면 가게 다 문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콜센터 상담원들 요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담만 잘해주면 친절하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방어할 수 있는 법을 다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들어왔으면, 내 삶에 도둑이 들어왔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때려잡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이 3원칙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갑자기 밖에 이제 나쁜 사람이 설교 중에 들어와서 막 여러분을 막 때리고 뭐 험난하게 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방어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1번 김민상을 부른다. 이게 1번이에요. 우리 민상이가 한번 일단 제압을 해야 돼요. 2번 김영진을 부른다. 경찰이지 않습니까? 수갑 채우고, 그 다음에 3번 남동성 집사님을 부른다. 법적인 해결은 다 나중이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번이 뭐라고요? 김민상을 부른다. 머릿속에 해놓으라고요. 몸빵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들어오면 몸빵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어하고 지켜내지 않으면 사랑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주간 가장 많이 우리가 대하는 게 삶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우리 관계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거절하고 방어해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무슨 뜻이고 어떻게 언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거절의 목표, 둘째로 거절의 결단, 셋째로 거절의 표적,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거절의 목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접근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산헤드린이라는 60인들이 모이는 최고의 통치 기구였습니다. 이 의회 같은 건데, 여기를 장악하고 있는 두 세력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좀 세속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기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기적을 한번 일으켜 보십시오. 우리도 한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여기 앞에 꽃병이 있는데 꽃병 한번 살짝 들어봐 주십시오. 그럼 내가 오늘 확실히 보고 믿겠습니다. 뭐 그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또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거 어려운 일 아니니까 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응하지 않으시고 나 안 보여줄 거야, 거절해 버리십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은혜로우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혹시 삐지셨을까요? 자존심을 건드려서 내가 혹시 이거 못하는 줄 알아? 나 안 할 거야, 뭐 이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거절하셨습니다. 성경은 여러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인내와 사랑, 치유와 용서를 베풀기도 하셨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 요구와 많은 접근을 거절하시고 쳐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거절하는가? 오늘 그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은 사람들의 방식에는 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거절이 포함되어야 되고, 이 거절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거절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의 목표가 뭐라고요? 방어입니다. 거절의 목표가 뭐라고요? 지켜내는 것입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거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공격이죠. 그래서 뭘 배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관대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다 그거 압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방식을 악용하고 역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려는 존재, 그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름 붙였냐면 독성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톡식 피플, 독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을 만나면 독이 옮는다는 거예요. 방어해내지 않으면 우리도 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만 다니는 사람들 그래요. 뭐 기독교 대학, 뭐 미션 스쿨 이런 거 나온 사람들, 뭐 한동대 나온 사람, 한동대는 나쁜 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 나온 그런 데만 있다가 밖에 나온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좋은 의도만 가지고 가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것이다. 뭐 한국 그 소위 속된 말로 다 털립니다. 다 털려요. 여러분 20대, 30대 지금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대로 신앙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다 털리게 될 것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악이 살아 있습니다. 그거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강도사님, 저는 나쁜 사람들 안 만나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요.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만나요. 제 남자친구도 신앙 있는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도 지쳐요. 믿는 사람으로부터도 지칩니다. 왜 그렇죠? 모두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 안에게도 나오는 독성이 있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집단으로부터 나오는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방어해내지 않으면 다 잘해주면 되겠지, 뭐 남자친구가 진심이면 되겠지, 내가 저 사람 정말 내가 사랑하면 결혼해도 되는 거겠지, 좋은 의도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의도를 알고 독을 방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리 토마스라는 이 목사님이 When to Walk Away, 언제 떠나가야 되는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곧 번역이 될 책인데, 평생에 내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 착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쪽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종종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지고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더 사랑하고 더 인내하고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성령님께 좀 더 순복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할 것이라 생각했다. 누군가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거나 과격해지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면서 머뭇거렸던 것이 있는지, 언행이 은혜스럽지 못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건 아닌지 생각하곤 했다. 그 다음 여기 핵심이에요. 나는 언제나 사역을 할 때 공격하는 법, 오펜스, 공격하는 법에만 집중했다. 아무도 나에게 영적인 방어, 디펜스를 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것은 매우 비기독적으로 보였다. 그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방어를 해, 거절을 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평생 목회하고 이제 끝날 때 됐는데 아니었다. 성경은 둘 다 말하고 있었다.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방어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방어하지 않으면 기쁨도 빼앗길 것이고요, 다 지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구절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격하면 다 맞고 참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빠져나가십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 보십시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느라. 돌로 쳤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막 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 감고 가만히 묵상하는, 뭐 우리가 그런 예수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영어로 뭐라 그래요? Slipping away, 빠져나갔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래요? 돌을 맞으면 아플까 봐? 그것입니까? 아니에요. 방어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영어로 escape란 탈출했다, 이런 말을 써요. 왜 그렇습니까? 잡히셔도 뭐 십자가 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방어하고 빠져나가고 피하고 지켜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수세 몰리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수세에 몰리신 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방어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방어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어떤 독성 있는 사람들로부터 방어를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이상한 사람 한번 나타나기만 하면, 직장에서 또라이 한번 등장하기만 하면
내 전체 일상이 무너질 정도로 이 스트레스와 분노를 처리하지 못해서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공격이에요. 방어해내지 않으면 또라이가 또 나타날 것입니다. 미친놈이 또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미친놈이 나타날 때마다 이번 주는 교회 못 가겠다고, 이번 주는 내 삶 망쳤다고, 스트레스 풀고 술 마시다가 그렇게 끝날 겁니까? 방어하는 법을 모르니까 무너진다는 거예요. 방어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고 지켜내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평소에는 내가 괜찮아요. 그런데 가장 약한 부분에 내 삶에 유혹이 와요. 돈의 유혹이 와요. 이성의 유혹이 옵니다. 그러면 삶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요. 다 완전 그냥 빠져버릴 정도로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디펜스 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까운 사람이 미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뭐 남자친구가 그렇다든지 자녀가 그렇다든지 남편이 이럴 줄은 몰랐다든지, 그러면 내 삶이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고 끌려다니다가 자녀의 방황 때문에 어떤 아내의 어떤 외도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회사도 마찬가지. 네 번째, 회사 가면 어떻습니까? 위아래 성과나 실력으로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실력 가운데 실력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곳에서 나를 지키지 못하고 분노, 거짓말, 질투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 내 성과를 맞춰보려고 막 끌려다녀요. 내 대응이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내가 약한 부분에 공격이 들어오면 여러분 지금 다 무너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기분을 망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서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공격하는 법은 배웠어요. 그런데 이 상황과 사회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가지고 무조건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톡식 피플이 있고요. 그거 지켜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이루기도 전에 내 삶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마귀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갈 거예요. 평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약한, 방어하는 법을 못 배운 그곳에서 가장 여러분이 올라갔을 때 크게 한 방 크게 터뜨리고 삶과 사역을 모두 앗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요즘 안 나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얼굴 봤는데 못 보시는 분들 한번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다 한 방에 갔어요. 다 한 방이라고. 내가 약한 하나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켜내는 거예요. 방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거절의 결단입니다. 그러면 강도사님 언제 거절하는 것을 결단해야 됩니까? 이 본문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조건이 있을 때 거절해야 되고, 두 번째, 종속될 때 강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과 종속,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조건을 통한 인정이 있을 때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라 그러냐?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너무 기적을 보고 싶어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는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조건을 걸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건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이 위험합니까?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의미,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진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이 행동을 해주냐 안 해주냐, 이 조건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에 누가 사로잡혀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의 목적과 방향이 사로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이 언제 그 사람이 조건을 걸었다고 해서 무너집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유혹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주변 사람들이, 사회가 요구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한 정체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거 안 하면 너 실패한 거야, 이렇게 해야 너를 인정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남녀 관계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빠, 이 선물을 해주지 않으면 오빠는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제 헷갈리잖아요.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오빠 날 사랑한다면 이걸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가끔 해줄 수 있겠죠. 근데
큰맘 먹고 비싼 거 사줬어요. 그래, 널 사랑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나는 이걸 갖고 싶어. 그럼 또 조건을 걸어요. 이게 아니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거절해야 된다고요. 야,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뭐 지금 대화의 방식이 언제나 어떻게 흐르고 있어요? 조건을 통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랑도 뭐 고기를 같이 먹었어요. 저녁을 식사를 합니다. 근데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독성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나 한번 보십시오. 막, 야, 너 연봉 얼마냐? 너 얼마 모였냐? 몇천 모였냐? 너 이제 결혼한다며? 이런 얘기가 막 오고 갑니다. 그런데 나는 모은 돈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 못 모았어 라고 하니까 주변 친구가 이렇게 딱 말을 해요. 야, 너 지금 이 나이에 이 돈이 없다는 건 너 미래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그들이 소주나 받으래. 이렇게 했어요. 그냥 지나갔는데 이 말이 가슴에 팍 박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요구한 게 없는데 내 삶에 이 사람이 말로 조건을 걸어버린 거예요. 뭐래요? 지금 이 나이에 이 정도 못 먹은 건 너 미래가 없다는 말이야. 내 인생이 어떻게 이끌려진다는 거예요. 그 조건에 따라서 내 삶의 미래가 달려있다. 그걸 지금 말해버린 거 아닙니까? 아무 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오면 너무 우울해져요. 너 뭐라도 해야 될 것, 주식이나 부동산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다 날려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에 독성 있는 말이 어떻게 온다고요? 조건을 건다고. 여러분의 문화의 목소리가 마찬가지예요. 나이로 조건을 걸어요. 돈으로, 학력으로 조건을 건다고. 이거 거절해내고 마음속으로 쳐내지 않으면 여러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마찬가지죠. 연락이 없었으니까 날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실망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조건으로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뭐 여자들도 속지 마십시오. 나랑 잠자리를 하지 않으면 나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다 행동이 조건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얻게 됐습니까? 무엇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주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날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이 상황을 통해 내게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초라해도 주님이 이 사람과 만나게 하셨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실 일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상황과 어떤 형편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조건을 걸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해줄 게 없으니까 이 사람과의 결혼은 불행하겠지. 누가 그래요? 이 독성 있는 말 거절해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다 무너지고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개척교회에도 약점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많이 청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 개척교회는 우리야 뭐 이렇게 또 모이지만 사람들이 없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으로서 여러분이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척을 한 지 3년이 됐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목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한 건가? 난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어려운 청년이 전화가 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요. 내가 무조건 도와줄게요. 이 사람 막 도와주다가 교회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 죄책감, 목회자의 이 복음을 떠난 죄책감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걸 이제 이번 주에 당했어요. 얼마나 단호하게 거절해내는지 우리 김현수 전도사님의 육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된 얘기인데 딱 바로 끊는 게 아니에요. 바로 끊어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들어보십시오. 어디로 연락 주신 건가요, 지금? 한 사람 교회요. 아, 네네. 아, 네네네. 혹시 한 사람 교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저 도움을 요청을 하고 싶어서요. 네, 어떤 도움을? 저 물질적인 도움이거든요. 안 됩니다. 이거 끄는 거예요. 우리 교회 대답은 뭐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희가 이런 전화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보이스피싱을 알고 이제 하는 건데 진짜 어려운 분이면 찾아왔겠죠. 그래서 별 사람들은 많아요. 목사님 지나가다가 목사님 도움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지나가다가 간판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간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와야 뭘 돕고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이라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여기 다 넘어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사역을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요구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걸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을 못해요. 어떻게든 돈을 주면 이 사람이 교회 나오겠지. 조건에 걸린 거예요. 돈을 줘야 내가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돈 주는 곳입니까? 거기 끌려다니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건을 맞추려고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조건이 없이 상대를 여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게 우리의 관계입니다. 내가 조건이 안 되는 조건에도 여전히 사명을 다하는 바른 길을 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나 관계 속에서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얘기만 더 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이 남편분이 계셨는데 남편이 너무 자상한 분이라서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났는데 이 남편이 이 자기의 독립성이나 주장이 전혀 없고 시어머니 앞에서도 하라는 대로 다 그냥 하고 뭐 친구나 직장 동료가 부탁을 하면 다 오케이를 하고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자상해서 결혼을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과 전문의이신 양창순 씨가 지으신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왜 이런 일에 빠졌나, 이 사람이 거절을 못하는 이 우상에 빠진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다혜 씨는 사모님이에요. 대체 왜 그래야 하는지 심각하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러자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은 게 낫다라는 생각을 줄곧 하면서 살아왔다고 말했다. 물론 언제부터인가 스스로도 자신이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자신은 그 편이 편한 측면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대개의 경우 여기가 핵심이에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서 자기를 받아들이게 하려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너무 큰 것이 원인이다. 남편의 자상함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이 스타일로 매일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어도 다 충분할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는 확신, 그 사랑이 거저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행동이 어떻게 빠지게 되냐, 아무리 좋은 행동이라도 이것을 통해서 인정받지 않으면 가치 없는 존재다, 이 조건에 다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억하십시오. 조건을 통한 인정에 빠지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그 마음 가지고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외롭기만 하면 남자에 빠지고요, 뭐 상황만 생기면 뭐 돈 때문에 다 걸리고요, 이 삶을 방어하지 못하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을 종속시킬 때 이때 거절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지금 오늘 직장인 분들 많이 계신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보통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회사나 이렇게 주변에 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그만큼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좀 막 살고 싶은, 내가 아직 끊지 못한 것도 많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그래서 일부러 식사 기도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말이 뭐 떨어졌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좀 천천히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이 왜 늘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주님께 누가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다 숨기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못 사는 이 괴리에서 오는 고민은 나를 갉아먹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건강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쪽팔리더라도 드러내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는다 말하고요, 내가 상사인데도 상사인데 예수님 믿는다 말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상사로서 이렇게 대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진짜 힘들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신앙 자체를 자신들의 목적에 종속시키려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분명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 신앙을 자신의 목적에 종속시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부당한 평가를 받았어요. 다들 반발하고 있는데 나를 희생양으로 몰리고 가려고 하면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창희 씨, 교회 다닌다더니 그렇게 화내면 되겠어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닌다더니 이런 문제들은 또 앞으로 잘 해결될 테니까 참을 줄 알아야지. 문제를 좀 참을 줄도 알고 그래야지. 언제나 여러분의 신앙을 이용해서 주제를 흐릿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업무의 본질, 주제의 핵심이 뭔지 막 다루다가 맞다, 얘 교회 다녔었지.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돼요? 이렇게 넘어가요. 여러분 이거 교회 다니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그거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을 핀 남편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가정이었어요. 그 아내가 같이 못 산다 그랬더니 우물쭈물거리면서 이 남편이 자녀들한테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피해자임을 막 얘기합니다. 아들, 엄마가 이런저런 의심을 하더니 엄마 아빠를 버리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빠 버림받은 것 같아. 진짜 억울해. 아빠 집 나갈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가버립니다. 실제로 이 나가면서 아내가 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정당하고 싶었냐면, 나는 버림받았으니까 이제 새 여자랑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다. 이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집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 이제 아내한테 어떻게 엄마가 저렇게 신앙생활도 많이 하면서 어떻게 엄마가 아빠를 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신앙을 목적에 종속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바람핀 여자랑 살다가 다시 들어오고 싶은데 이 전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웬투 워커웨이에 나오는 이 사례예요. 들어보십시오. 여자가 다이앤이었습니다. 다이앤,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서로 좀 거칠게 대했던 것 같아. 우리 둘 다 크리스찬이잖아. 우리 다시 한번 합치는 쪽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 것 같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렇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거절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어디든지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나 제일 먼저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크리스탈의 집에서 당장 나오는 거야. 이 말을 이걸로 쳐야 된다는. 근데 계속해서 공격해요. 당신이 나를 다시 받아줄 거라고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크리스탈의 집을 나올 수 있겠어?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이 계속해서 신앙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좀 더 내가 한 카드를 더 가져가려고, 이거 아닙니까? 이럴 때 신앙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주님도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셨지,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을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더 유리한 옵션,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그 사람은 믿지 않아서 내가 뭐 잘 처신을 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사람들이 신앙의 문제를, 이 신앙을 자신의 목적에 종속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보일 때마다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 남친구 여자친구한테, 부모님한테, 시부모님한테 말해야 돼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당신이 그 행동은 날 배려하지 않는 거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혼자 잘 행동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종속시키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귀신 들린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야? 니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요한복음 8장 48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귀신 들린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거예요.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니네가 잘못됐어 임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은 악을 이기고 이 가정의 악을 변화시키고 회사의 악을 쫓아내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내와 용서를 하는 것이지, 악에게 이용당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이용당하면서 인내하래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상사와 이 아랫사람과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내가 신앙인이고 내가 상대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으로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다, 그 의도대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 먹힐 거예요. 탈탈 털릴 것입니다. 교회 못 올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우리 교회에 함께 군생활 하셨던 우리 오중 형제라고 있습니다. 다 신앙생활을 같이 하니까 다 착한 거예요. 저도 착하고,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이 다 참고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심한 농담을 해도 참아주고 뭐 이렇게 해도 참아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의 신앙인들인 거 아닌가 이제 대놓고 이 선임이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잠도 못 자게 하고, 잠잘 때 야 지웅아 노래해봐, 야 내 뭐 동작 좀 따라해봐, 계속해서 막 시키는 거예요. 제가 보다 못 참아가지고 다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 산 위로 보내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되는 겁니까? 끝까지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산 위에 그냥 진지로 보내버렸다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목적에 종속시키려고 할 때
신앙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만난 어떤 한 매출 한 400억 하시는 광고회사 그 대표님을 만났어요. 뭐 구글 코리아랑도 많이 하고. 근데 이번에 너무 좋은 제안이 왔다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우리랑 하자. 뭐 큰절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서 오십시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제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두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 24/7. 내가 니네들 연락하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게 해라. 근데 이분들은 안식을 지키고 또 그 야근 없게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컨텐츠에서 모든 홍보를 하겠다고 서약해라. 근데 넷플릭스 다 아시겠지만 다이버시티가 심하잖아요. 그 음란한 거, 뭐 이렇게 그 섹슈얼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성애적인 거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잔인한 거. 근데 컨텐츠에 대해서 니네 아무 말도 하지 마. 근데 아무거나 광고해줘야 돼. 신앙인으로서 너무 걸리는 거예요. 리젝트했어요. 그랬더니 평판을 안 좋게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네랑은 다시는 안 할 줄 알아. 광고업계 못 붙일 줄 알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비하인드 얘기예요. 여러분 뭐 지금 뭐 법안도 그렇고 했는데 여러분 뭐 미국에서는 그건 더 심한 일이죠. 앞으로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그런 거 더 심해질 거예요. 신앙을 종속시키라는 거예요. 내 어떤 철학, 주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철학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기 안 해? 그럼 내가 너 이 업계에 발 못 붙이게 만들 줄 알아. 이 위협이 사회적으로 많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거절 만만한 게 아니에요. 지켜내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 없을 거예요. 야, 어떻게 넷플릭스를 거절해? 어떻게 구글을 거절하니? 근데 영업이 넘쳐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가야지 그냥 다 굴복한다고요? 여러분 학문의 세계에서, 영업의 세계에서, 사업의 세계에서 다 그냥 그러라고? 그리고 이 기업이 철칙이 있어요. 술 광고 안 한다. 게임 광고 안 한다. 음란한 거 광고 안 한다. 뭐 이런 게 철칙이 아직도 있어요. 광고회사에서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켜내야 됩니다. 종속되는 것 거절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 없어질 거예요. 이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절의 표적입니다. 강도사님, 잘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상대의 조건에, 의도에 종속되고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나 위협 때문이잖아요. 저 사람이 내 승진 안 시켜줄까 봐,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내 관계 속에서 아무리 사랑했더라도 거절하고 선을 그을 수 있는 이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거절의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유일한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본문을 더 잘 해석한 12장,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요나의 표적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너희들에게 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어. 이것 붙들어.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겠다, 이거 그냥 끌려가야겠다, 종속되어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마다 상대 조건에 빠져들지 않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방어해내고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거절의 표적을 보라는 거예요. 이 거절의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거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절이라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너희를 거절한다고? 그게 무섭지. 상사가 널 승진 안 시켜줄까 봐, 월급 안 줄까 봐 무섭지. 진짜 무섭지. 이게 내가 학위 따냐 마냐, 이거 유일한 정체정명의 위기인데 무섭지. 그 무서운 거절하지 못할 때마다 거절의 표적을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무서운 거절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고 무서움이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주님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 대신 거절 당하신, 그 정도로 나를 거절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이 이미 내게 흐르고 있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것을 내가 아는 존재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주간에 어떠한 형편의 어떠한 모양의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종속되라. 이 조건 내 앞에서 묘기 좀 보여봐라. 내 앞에서 잘해봐라라는 이것 속에 내가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언제 생기냐? 이 거절 당하신 표적, 이것 볼 때 언제나 담대하게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거절의 표적으로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용납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시대를 살아나갈 때 나이의 형편 때마다 너무나 거절할 수 없는 유혹들이 하나씩 올 거예요. 그게 젊을 때 젊으면 넘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옵니다. 승진이 한 번 하고 끝이에요? 사업이 한 번 하고 끝이냐고. 고객이 한 번 하고 안 옵니까? 영업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논문 계속 써야 되잖아요. 학생들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타협하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렇게 대할 거예요? 남편의 요구 언제까지 그렇게 들어줄 거예요? 우리가 표적을 다시 봐야 됩니다. 주님, 날 거절하지 않으신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세상 앞에, 이 상대 앞에 거절할 때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는 나만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평생에 이 거절에 대한 담대한 방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을 온전히 지켜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꽃들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